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목회 실천을 위한 신정론, The Odyssey에 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Odyssey, 신정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시다. 즉,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자비, 의로우심, 그 사랑의 속성은 이 The Odyssey, 신정론을 통해서 견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목회자 또는 상담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신정론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목회 실천을 위한 또 목회 상담 실천을 위한 The Odyssey,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 신정론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신정론의 문제는 실제적인 목회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절박한 문제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풀기 어려운 삼각형. 첫째,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나 다른 피라미드의 삼각형 마지막 부분이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인류에게 코로나19라는 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목회해보면 수천, 수백 가지의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결대학에 강의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힘겹게 라면을 박스채로 이렇게 소매점에 배달해주는 그 배달 트럭 아저씨의 얘기인데요. 네 가족 중에 3명이 자기만 빼고 3명이 다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 그리고 착하게만 보여지는 그 가족에게 왜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부인까지 3명이나 암투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고 했고 전지전능한데 왜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저런 고난이 있을까? 왜 착한 가족들에게 저런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반면에 악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왜 악인은 번성하고 잘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를까? 그런 고민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풀기 어려운 삼각형에 대한 미숙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 미숙한 대답이에요. 첫째, 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력이나 사회적 탄력성 또는 계속되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강조하여 전율에 가까운 고통을 외면해 버리거나 아니면 고난은 우리를 몰락시킬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악의 힘 자체를 완전히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은 실제성에 대한 회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을 보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일을 성급하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나도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목회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그것도 역시 바른 목회, 바른 상담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미숙한 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가공할 만한 위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위해서 투쟁하지만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하나님에게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사건일 뿐이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이런 태도는 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미숙하고 또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야훼님,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셨기에 문제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어찌하여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되기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까? 예레미야 12장 12절. 사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착하고 연약하고 순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적 아픔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우리들이 선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악을 허용한 사실에 대하여 불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의 뒷발꿈치에 무의식 중에 서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냈습니까? 왜 제가 바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 이 백성은 더욱 덜 뽑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의 모세의 불평을 우리 목회자도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첫 번째 위로는 고난은 하나님이 친히 원하신 것이 아니다. 비록 고난이 인간의 유한성과 죄의 결과로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하다.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악과 악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 또는 직접적인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시들어버린 딸기송이보다 정원 전체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본래의 소망, 즉 온전한 선입니다. 시간성, 인과율, 유한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자연적 질서는 인간의 한계성이 경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이 수용되고 경험되어지는 배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악은,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의도하고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개인적, 사회적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왜곡된 상황들에 대하여 인간이 죄와 소외의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치유의 손길과 균형 잡힌 선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위로는 자유의지의 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자유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자유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뒤따릅니다. 남용될 수밖에 없는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자유의지가 타락으로부터 다 거둬져 가버렸다면 어떻게 도덕적인 책임이 요구되어지겠습니까? 피조세계가 죄가 없어지려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바위와 해초만 있고 자유가 없는 단순한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정된 자유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도덕적인 책임을 따르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즉, 기계적인 인간, 기계화되어진 그러한 꼭두각시처럼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죄의 결과 고난이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상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자유를 남용할 위험이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위험한, 그러면서도 잠재적인 보람이 있는 길을 택하여 그의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비록 자신에 대한 도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에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이 생겨난다는 그와 같은 주장. 그러나 유한한 자유에서 생겨나는 선이 이 자유로 말미암아 위험이 초래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비율에 있어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 변론의 주장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 앞서 터툴리안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은 비록 하나님에 의해 예견되어져 있었던 거지만 인간의 가장 고귀한 속성인 지능과 도덕적 책임에 따르는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섭리에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남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러한 남용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는 근본적인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없다면 어떠한 악이라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제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인간 타락은 악이고 고통이고 비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 아담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가 하시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허용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홍수, 또 어떤 측면에서 코로나19도 뭐 자연의 어떤 드러난 한 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이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에 의하여 임의로 무너지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보다 많은 인간을 위한 유익한 기초가 손상되고 악은 그 비례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의 짐식을 조정하며 정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큰 비를 내려 결국 낮은 지역에서 홍수를 일으키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간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바이러스의 팽창이겠지만, 지진이나 홍수, 또 태풍, 이런 것들은 완전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지각을 조정하게 된대요. 또 홍수가 일어나고 바다가 큰 강풍으로 뒤집어질 때에 바다와 강은 그 생명력을 더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 법칙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자연 법칙의 요소도 있지만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를 허용하십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선한 자유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자유로운 자아 의사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의사결정에 능력 없이 엄격한 인과 법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는 자아 의사결정의 능력을 가진 피조물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악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선을 유도해내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자유를 악용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은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소외된 피조물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류 가운데서 위험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나 거룩하심의 어떠한 위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남용이 초래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가치와 존엄이 상실되어졌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해서 그 결과 뭔가 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초월을 하시는 역사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시는데, 이는 마치 선하고 신실하며 너그러운 부모가 자라는 아이와의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가 그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의 남용에서 초래되는 결과를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박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은 더욱더 크고 힘있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에서 스스로 택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녔던 본래의 뜻, 그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악과 고통은 때때로 일종의 정화제로서 마치 조직을 맑게 하는 처방, 또는 당장에는 고통스러우나 긴 안목으로 보면 건강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훈련과 같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에 안일하게 누워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진선미를 드러내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험을 통하여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 고통의 유익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도록 유도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때때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제한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동정심을 증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통을 유추해서 타인의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 없이는 우리의 동정심이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잘못 언급하게 되면 고통 그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거나 이 자체를 매우 가치스러운 것으로 높이 추앙한다는 측면에서 나쁠 수 있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 한 분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가 그 중독에서 벗어남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클로즈는 교인들은 그들의 병으로부터 배운 값진 교훈에 대해서 질문받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장 언급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고통을 그대로 두는 데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후일에는 신기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에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며, 또한 그들이 고요한 가운데서 죽음과 고통을 맞이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콜로저는 또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의료기술과 수술, 간호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는 것은 때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명백한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며, 비록 고통에서 불신앙과 실망과 괴로움의 유혹이 뒤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련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필연적으로 인간 고통의 현실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정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악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보다 의미 깊은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통이 가지는 정화의 요소, 교육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로부터 사랑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함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특별히 실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즉 18명의 사람의 애매한 사람을 희생시킨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18사람은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었는데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회 전통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훈계라고 할 때 훈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통제가 아니라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은 한정된 자유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될 수 있는 도덕적 대행자의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유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즉 징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면 훈련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새롭게 지각하게 되고 또 강해지기를 강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직무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학적으로 자꾸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무리하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개인의 고통은 사회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 인간 공동체의 상호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전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오직 나뿐이고 너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오직 너뿐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희망이 없는 모순의 공경에 빠져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인들은 사회에 의해서 그 모습이 형성되며 또 사회로부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하려면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 신학적인 가설보다 더 확실한 신학적인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타인도 나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부모에 대해 또는 조상에 대해 일어났던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의 우리 시대의 삶은 다음 시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악과 고통의 사회적인 비밀을 밝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비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을 이룬 특별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소망에 찬 인식에서 이 악과 고통의 비밀에 우리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마음속 깊이 사무쳐 솔직한 종교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그 고난이 믿는 자에게 고통이 될 경우에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목회적 위로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고난의 목회사에게 오랫동안 적용되어진 전통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현대 목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보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익을 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